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언제나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지 않습니까? 성령. 네.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나니까 어떤 행동들이 계속 있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시대도 성령을 다 우리 성령 받았냐 그러면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은 우리는 없거든요.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 그런 행위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냥 없어도 괜찮아 이러고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아, 그런 그 초대교회만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이 시대는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족도 하고, 아까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조금 있을까 많이 있을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성령에 의해서 살았던 모습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그렇게 몸부림쳐 봐야 되는 거죠. 빌립의 이야기가 그냥 빌립 혼자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전혀 슬퍼하지 않네요. 사실은 슬픈 거예요. 빌립 혼자만 막 이렇게 주 앞에 막 쓰임 받고 그렇게 막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막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는 뭐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내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나도 한번 이 복음에 의해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작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빌립은 핍박이 있고 막 흩어짐이 있기에 되니까 이제 죽음이 막 가까이에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같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 식대로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예수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 우리 LA는 이제 돌 찾기도 참 힘들지만 뭐 어떻게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될까? 예수님 얘기할까요? 지금 이 빌립은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흩어져야 돼요. 죽음을 피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그럼 흩어지면서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조금 터부시 여겼던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일까요? 성령님이란 말이죠. 아멘. 성경은 성령님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차이점이 많잖아. 그 차이점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시대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야 이러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살게. 예, 이 시대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적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실족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평상시에 가기 싫어하는 땅을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네. 사실은 핍박이 안 일어났으면 사마리아에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빌립이 해야 될 일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거죠. 오늘도 빌립을 성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관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증인이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빌립이 한 건 한 거죠.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한 건 했죠. 한 건 한 정도가 아니에요. 한 지역을, 한 도시를 그냥 개척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군이 와가지고 그냥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그냥 홀라당 뒤집혀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뭐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할렐루야. 나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해야 돼. 그러겠죠. 주님, 저를 한 번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뭐 우리는 이러지 않겠어요? 나만 그럴까?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그래. 일어나라는 거예요. 빌립은 사람은 뭔가 내가 했다고 했을 땐 거기에 주저앉는 속성이 있어요. 주저앉는 속성이 있는데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넌 여기서 멈춰야 될 복음은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예?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그래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식대로 지금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관해 가시죠. 네.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네. 다른 교회들도 다 하는 창립 예배를 했어요, 이제. 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창립 예배 드렸으니까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 모여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안 가. 수십 년 전서부터 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안 가. 가려면 얘나 보내세요. 가려면 쟤나 보내세요. 아, 우리 한 사람 보냈으니까 우리 됐어요. 우리도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예. 주님은 계속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나의 하늘나라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서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빌립이 주저앉아 있는데 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 네가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냐? 이 복음을 받았다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갑자기 숙연해지는 이유는 갈 곳이 없어서. 네, 갈 곳이 없으세요? 네? 자, 그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일러 가로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야 될 곳이 어디죠? 여기서 광야예요. 광야. 지금 이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있는 곳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는 가야 될 곳을 지적해 주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이제 가시적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주의 사자. 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주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가시적인 어떤 감각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곳을 가게 되니까 주님께서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감각적이지 않고 그냥 내면적으로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상식, 항상 상식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아유, 광야 거기 왜 가? 복음 전하러 거기 맞지 않는 곳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각적으로 빌립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 안에는 이 내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제 감각적인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러분들 광야 가봤어요? 저기 뭐 데스밸리라든가 이런 만민기도 가봤어요. 거기는 뭐 가봤죠. 예. 저는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광야 가면은 그냥 바람만 불고 네. 예?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성령이 말씀했다. 에이 주님도 가끔씩 실수하시나 봐. 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아주 그냥 눈에 보이게끔 못을 박아놨어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를 내려가죠. 네. 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에 의해서 너 여기에 가서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주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넷이 이디오피아의 큰 어떤 여기서는 큰 권세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권세. 그럼 광야까지는 순종해서 갈 수 있잖아요. 주의 사자께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메시지를 준 거니까. 그래서 광야까지는 갔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일이잖아요. 분명한 계획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가서 광야에 가보니까 황망한 광야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갑자기 한 무리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또 병거를 타고 갈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람이죠? 그 분위기가 어땠죠? 예? 병거를 타고 가는 큰 권세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병사들. 호위무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네. 우리는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오기는 왔는데 저는 내가 좀 안 되겠네. 괜히 갔다가 너 뭐야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막아주시죠. 네. 그냥 확 치면은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이 그렇잖아요. 상식이 예, 그렇습니다. 날 뭐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네? 네. 참 음성을 듣고 갔으니까. 움츠러들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빌립은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걸었어요. 상식 앞에서 상식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도 생명을 거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때에 그걸 통해서 주님은 주의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영광.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쓰임받는 종이라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안 걸기 때문에 안 걸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뭐 그러면서 요리조리 피해가고 다니기 때문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고 9장에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있어요. 5절서부터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그래요. 지금 대적하고 회방한대. 예? 예수를 증거 못하게 유대인들이 막 막고 그냥 회방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근데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의미는 뭐죠? 내가 계획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 가운데서는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린 거예요. 오늘 빌립이 내시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주위에 칼을 든 호위무사가 많은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건단 말이죠. 성령은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성령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실력으로 못 하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가는 데 있어서 이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빌립은 지금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그래요. 달려갔대요. 30절에 달려가서.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성령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 말은 그렇게 성령을 얘기하는데 맨날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이 아니라 성령이 일방적으로 하시잖아요. 성령이 일방적으로 주관한다는 의미는 나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변명이 핑계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피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이 이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이끌어 갔으니까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거는데 죽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에 이 빌립을 책임지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이 빌립과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유익함이라. 근데 우리는 이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 달라 지금. 너무 다른데도 다른 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이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안 보여요. 우리도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나요? 성령을 얘기하지만 성령이 임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얘기하다 보면 밤을 막 새면서 예수님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또 스스로 또 위로를 받아요. 자,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 사람은 예루살렘에 왜 왔죠?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 네. 먼 길을 왔어요. 너무나 먼 길이죠. 네? 먼 길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네? 제가 좀 부었어. 녹음이 안 돼. 지금 말씀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먼 길까지 왔는데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뭔가 예배하고 싶은데 그 예배하는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네?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말씀을 읽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어서 빌립을 사용하는 거죠. 이 성에, 이 LA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네시가 하나님이 이 네시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빌립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저 칼찬 호위 무사들 보니까 너무 무서워. 안 되겠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주의 음성이 아닌가 봐.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사단이 나에게 광명의 천사가 다가와서 얘기한 것 같아. 내가 메시지를 잘못 받은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빌립은 생명을 걸고서는 확실한 주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막 달려가는 거죠. 예.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우린 그래도 저 영화를 좀 봤잖아요. 예? 뭐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 왕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 무슨 큰 높은 고관이 지나가면은 그 앞뒤로 그냥 막 호위무사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병거를 타고 있었다는데 그 병거에 타고 있는 사람 주변에서는 그 큰 기철을 가진 그 저 흑인 노예가 이렇게 부채를 붙이고 말해요. 예? 나만 맞나?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범접할 수가 없는. 근데 이 빌립은 그 주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달려갔대. 예. 움찔거리지도 않고 달려갔대. 예. 주의 말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예? 골리앗이 너무 크잖아요. 저보다도 더 컸으니까. 그럼 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움츠러들잖아요. 겁을 먹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이 크니까 타겟이 커 보이는 거야. 네? 타겟이 커 보여. 다른 사람들은 크니까 아유 무서워. 쟤한테 한 대 맞으면 난 죽어. 근데 다윗은 타겟이 너무 커가지고 던지면 한 방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희 빌립이 그 주위에 많은 호위무사가 안 보이고 주위 말씀만 보여요. 그래서 막 달려가니까 이 내시가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본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딱 서는데 올라 앉으라.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이제 이 사람이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빌립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글에서 35절에 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그래요. 이 글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우리는 막 예수만 막 얘기해. 그 사람 관점은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예요. 아멘. 눈높이를 맞춰서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요. 복음. 예수를 가르쳐 복음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시가 지금 나중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관한테 이 빌립은 무슨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 높은 호위무사가 가득 있는 사람들한테 너 죄인이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죠?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그래.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내시는 지금 메시지를 받고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이 내시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빌립은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대요. 여기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는 난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라사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요거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해요. 근데 주의 음성은 어떤 사람에게 들리느냐?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복음 전하는 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주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이 모든 것은 빌립이 구했나요?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를 자꾸 추구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냥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한다고 그냥 집에도 하고 그냥 산속에서 그냥 주의 음성 듣는다. 그냥 수년째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헛 음성에 들리는 거야. 사단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뭐 9월 며칠날 뭐 예수님이 온다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귀신 신나는 나오는 소리지. 주님이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여러 방면으로 주실 때에는 복음하고 관련이 있다. 아멘. 복음하고. 목적도 없는 어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그 우매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해요. 자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복음하고 관련되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복음하고 관련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하세요. 아멘. 저 사람이 저렇게 주님이 인도하셨다. 주님은 획일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겐 저렇게 역사하면 나한테는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러나 오늘 에디오피아 이 내시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날 이론만 가지고 말이죠. 이론만 가지고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론만 가지고 믿을 때는 내가 믿는 거예요. 응? 내가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건물을 짓는 설계도가 있다고 했을 때는 뭐 이 설계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설계 도면을 줬어요. 그러면 이 설계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설계 도면을 가졌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 도면 가졌다가 막 자랑하고 볼 줄도 모르면서 또 돈이 없어가지고 지을 줄도 모르면서 지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 설계 도면 가졌다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오늘 4시가 성경을 읽는데 뭔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설계 도면이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 설계 도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설계 도면이 보인다고 해서 다 되나요? 그 도면대로 건물이 지어져야죠. 그렇죠?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대로 빌립처럼 주의 도구로 그냥 사용되어지는 그 설교 도면대로 이제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을 누리면서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설계 도면을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어느 정도 볼 줄은 알아요.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도면대로 건물에 세워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면을 보고 말들은 많아. 말들은 많아. 이렇게 질까 저렇게 질까 막 말들은 많아요. 말들은 많은데 말뿐이야.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쫓아서 생명을 거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너무 좌절할 필요 없이 우리도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방향조차 몰랐던 때가 있었는데 이 방향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쫓아서 이제 주 앞에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남은 인생 우리가 뭐 부자가 되길 원하겠어요? 뭘 하길 원하겠어요? 여러분들 뭘 하길 원하세요? 답이라도 좀 제대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뭘 하길 원하세요? 뭘 하길 원하세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죠. 아멘. 예수님의 증인. 말이라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좀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꿈을 꾸는 것 같습니까? 헛된 꿈 같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20명이 모여서 막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누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없었잖아요.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나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낫죠. 120명의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막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면 된다는 걸 아는 우리는 그것도 좀 수월하잖아요. 안 그런가? 수월하죠? 예. 이미 누군가가 다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예. 이제 우리 말씀을 돌아가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임했어. 근데 그런 일은 없어.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결국은 우리도 빌립처럼 사도 바울처럼 120명의 문도처럼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